빨장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어느덧 3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전도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프랑스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신론자로 프랑스에 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과 같은 대지, 모든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낸 후에 봄의 계절에 그 두껍고 단단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들을 보면서 그 생명의 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봄의 계절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이 힘으로 이 어둠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의 교황 말고 이전 프란치스크 교황이 있던 시절에 이탈리아의 라 레푸블리카라고 하는 이 신문 잡지에 에우제니오 스칼파리라고 하는 편집장인 이 사람이 교황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느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이 질문을 받은 교황은 그 신문사에 2600자의 분량으로 글을 써서 답변을 하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 이어서 교황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죄를 짓게 된다며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르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뜻이다. 가톨릭의 구원가는 성경을 따르고 있기보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입니다. 물론 성경이 인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휴머니즘,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양심, 어떤 것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교황의 이런 답변은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과 위배되는 잘못된 답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답변이 맞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만 하는지를, 그분을 놓아서는 안 되는지를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황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지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이와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고 경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경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안식에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아. 나는 믿지만 헌금은 하지 않아. 나는 믿지만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임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길과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믿음 없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언제든지 잘못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하겠는데요. 구원을 먼저 정의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우리가 다시 죄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아온 우리를 다시 죄에게 빼앗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훨씬 더 크십니다. 구원은 세상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옮겨진 우리가 다시 죄의 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던 새가 노임을 받는 것처럼 죄의 묶임 아래 있었던, 사단의 묶임 아래 있었던 우리가 풀려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자유인이 된 우리가 다시 사냥꾼에 묶여서 죄와 사단의 통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시대에 내가 믿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방해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왕의 지배 아래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애굽을 그리워하였고 애굽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죄의 습관과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죄의 영향 아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마치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를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었던 그가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열매를 통해서 바르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 그 목표와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성도가 고난과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갈 수 있을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3절에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곁에서 부르다입니다. 피차 곁에서 부르도록 하여라. 근데 무엇으로 부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 또 성역 공부, 예배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말씀으로 서로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걱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까? 죄에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함에 대해 들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존 버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줍니다. 또한 약속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외롭게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면서 소망 가운데 약속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라. 우리가 달려온 길을 돌아본다면 앞으로 붙잡아야 될 시간은 달려온 시간에 비하여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프랑스는 많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다시 발표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유학생들과 또 교민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